자, 마침내 뭐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얼굴을 보면 나타나는 그 사람의 빛깔과 느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늘 피곤해 보여요 이런 말을 할 때 보면 안 그런데 자꾸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늘 혈색이 좋아요, 참 건강해 보여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이 시가 되거든요. 근데 자꾸 안 좋아요, 피곤해 보여요 그러면 자꾸 더 피곤한 거예요. 자꾸 좋아요, 아우 좋아 보여요, 젊어 보여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요. 아유 교회 지내라고 고생했나 봐요, 머리가 많이 쉬었네요. 원래 그랬어, 원래. 근데 사람의 생각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얼굴이 밝고 얼굴이 이렇게 빛나게 사는 사람은 매사에 모든 일을 성공시켜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에 제가 이렇게 그 자녀들 가운데 안 나오는 친구들을 제가 연락을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만난 친구는 참 밝아요.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 친구를 어렸을 때 보고 꼭 37년 만에 이렇게 만나는 건데, 그 만나서 오늘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주일부터 나와라 그래서 이제 답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교인들 가정 이번에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교인들 가정 이제 물론 목장별로 신방하지만 신방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체크해보고 자녀들 가운데 교회 생활 하느니 안 하는 이들, 또 가정의 문제들을 놓고 세부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부교역자들이나 디렉터들에게 목양을 이렇게 일임을 하고 제가 이렇게 잘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방심을 했는데, 이제는 제가 목양의 전체적인 걸 한번 챙겨보려고 합니다. 아이들부터 다 이렇게 움직여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면요, 마침내 뭐가 일어나냐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결론이 뭐냐? 웃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요 꼭 해피엔드로 끝나요. 모든 것이 행복으로 끝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과정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끝까지 그래온 사람은 없어요. 욥과 같은 사람도 중간에 그렇게 힘들어 어렵지만 말년에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줬고요. 아브라함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과정에서도 그가 노년에 더 많은 복을 받았고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해피엔드로 끝나잖아요. 애굽의 총리로 가족까지도 다 부양하는 그런 사람들로 다 바뀌어져요. 이사야서에도 보도 이사야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의함으로써 그들이 중간 때까지는 계속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중간 넘어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40장부터는 회복의 역사예요. 회복의 역사. 이사야서가 그런 역사로 쭉 나오고 있고요. 시편도 보면요 항상 하나님 어느 때가 탄식하고 막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를 하다가 끝에 가서는 꼭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리라,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 늘 그 끝나는 부분에 가서 보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처음에 힘들고 과정에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언제나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인생이 웃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로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도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건 하나님이 웃겼다는 게 아니라 웃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준다는 거예요. 웃을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러니까 이 웃음은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마침내 웃게 했어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75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자식을 얻어서 행복을 얻고 웃음을 얻는 데는 25년 과정이 걸려요. 그러나 결론에서 보면 중간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앞서갔을 때는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울 일만 생기고 싸움만 생겼어요.
근데 결론이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랬을 때는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는 웃을 일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마침내 웃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웃음을 선물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한번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웃음을 선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웃음을 어떤 사람이 선물 받을 수 있느냐? 첫째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항상 웃음을 선물 받아요. 성경 말씀에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가 지금 안락하고 여기서 너희 조상 대대로 3천여 년 넘게 살았던 땅이거든요. 그 땅이.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땅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꼭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자녀가 이 세상에서 출생하면 어느 정도 크면 학교에 가야 돼. 그렇죠? 어린이집 가고 학교 가야 돼.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으면 여러분이 꼭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느 학교를 가야 되냐면 순종의 학교를 가야 돼. 따라서 순종의 학교를 가야 된다. 이거는요, 싫든지 좋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10가지 재앙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만나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이 나오게 하면서 계속 약속한 게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걸어가는데 이 광야는 하나님이 뭘 보는 거였냐면은 순종의 학교였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리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가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고 광야를 가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바로 좋은 걸 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큰 걸 앵겨주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며, 계속 너를 낮추시며 너를 또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많이 이 말씀이 익숙하지요? 누가 인용한 말씀이죠? 마귀가 인용을 했어? 마귀가 시험할 때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항상 신앙의 기본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능력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한 것은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면서까지도 너가 알지 못하는 만나도 먹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사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내가 뭐 교회에서 직분을 크게 받고 해도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행함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 그거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똑똑한 거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행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우리가 광야 학교를 입학해야 돼. 광야 학교. 광야 학교는 이 순종 학교예요. 순종 학교. 무슨 학교? 순종 학교. 예수님도 광야 학교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40일 동안 어디로 나가셔요? 광야로 가서 금식하시잖아요. 광야로 가서 금식하고 딱 마치니까 광야에서 마귀가 와서 시험한 거예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했을 때 예수님이 탁 들이댄 게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야. 지금 읽은 신명기 8장 그 3절에 있는 말씀을 탁 들이댄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됐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어디에 기록됐다고?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거예요. 기록돼서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기.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느냐보다도 말씀대로 살면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면 하나님이 웃을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배가 고픈데도 돌로 떡이 되라 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삶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 성경에다 두고 성경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여.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뭘 배웠다고요? 예수님도 순종하는 걸 배웠어. 근데 우리는 순종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 가지고 행세하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웃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마침내 웃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니까 마침내가 안 와. 계속 힘들고 어렵고 울고 싶고 짜증나고 왜 나는 자꾸 이런 일을,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왜 나만 당한 고난이 나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런 찬송이 오죽하면 나왔겠어요. 오죽하면.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여기 보세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기를 뭐하고?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자기 잘나서 그래요. 자기가 똑똑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너 배는 게 없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 배는 게 없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배는 게요, 세상 사람 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얼굴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찾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늘에서 내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웃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침내 웃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과 함께 반드시 순종의 학교에 입학을 해서 순종의 사람이 됐을 때 웃을 일이 생긴다. 그 웃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누가 준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겨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웃게 하실까? 마침내 웃음을 선물해 줄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고 행복한 웃음을 갖게 해줄까? 보면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을 웃게 하신다. 자, 아브라함이 100세가 뒤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는 진정한 웃음이 내가 너에게 내 자손을 통해서 번성하게 될 거고 천하만민이 복받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자식을 얻는데 25년 걸려요. 25년. 그 25년 걸리는 과정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자그마치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예요. 86세.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13년 뒤, 그러니까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고통과 고난과 고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기간이 자그마치 13년이에요. 13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응답해주고 기도하면 아버지 그러면 나 여기 있어 뭘 줄까 이러셨는데 그렇게 뺀질뺀질하면 아버지 쳐다보지도 않아. 얼마 동안? 13년 동안. 그 아브라함의 영적 고독기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86세에 잘못한 것 때문에 13년 동안 영적으로 단절하고 있다가 99세 때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 그 13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가정은 날마다 하갈하고 사라하고 싸워. 날마다 하갈하고 이스마엘, 하갈하고 거시기 사라하고 싸우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라가 예쁘다 그러는데 성질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갈이 나중에는 못 견뎌갖고 도망가잖아요. 아우 주인 마님 때문에 못 살겠어. 세상에 얼굴만 이쁘지 속에는 사자야 사자. 독사야 독사. 그리고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또 너 어디로 도망가? 빨리 돌아가 그러잖아요. 돌아가다가 나중에 이제 99세 때 누굴 낳았다고요? 임신해가지고 100세에 누굴 낳았어? 이삭을 낳았어. 이삭은 영적인 자식이야. 영적인 자식인데 그 위에 13살짜리 형이 있잖아요. 형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육의 자식이 영의 자식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보고 못 견뎌. 그때는 신방 가보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을 포기하든지 나와 이삭을 포기하든지 하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너무 괴로워서 이 사라한테 이런 얘기예요. 그녀의 하녀였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사라의 등살에. 여기 남자들이 좀 와야 되는데 남자들이 별로 안 와서 그 여자들에게 잘해야 돼. 여자들에게 시달리면 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사라가 내보내겠다. 그런데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뭐란 거 아니? 사라와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엔 내보냈지만 물론 아브라함의 피기 때문에 그들은 육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줘요. 이스마엘도.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그 인내하지 못한 신앙이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세계의 분쟁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중동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정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앞서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더라. 내가 늦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게 빠른 거예요. 그때 임기응변을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지만 지나고 보면 다 그게 안 좋은 거더라고. 나도 교회 건축하면서 내 방법대로 잔꾀를 부렸을 때는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지 못해서 11년 동안 그래도 인내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의 욕심이 앞서가다 보니까 하갈을 취하게 되고 이스마엘을 낳은 그것 때문에 그만큼 지연된 거죠.
그래서 인내의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뭐하냐, 에베레스트산 등산하는 것 같다. 뭐 에베레스트산까지 갈 필요 없고요, 백두산 등산하는 것 같다. 백두산까지 갈 수 없으니까 한라산 등산, 한라산까지 안 되니까 아예 여기 갑시다. 여기 무슨 산? 삼각산, 남산은 너무 얕어. 근데 나도 남산 올라가 보니까 안 올라가다 올라가면 되게 헐떡거려. 여러분, 등산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숨이 가쁘고요, 다리가 풀리고요, 관절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정상을 정복하고 나면 참 좋죠. 저도 남산을 이렇게 쭉 걸어 올라가 보니까 꼭대기 팔각정 있는 데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 근데 올라가는 건 쉬운데 오는데 다리가 후들택스형, 내려오는데도. 근데 여러분, 거기에 늘 올라다니는 할아버지들은요,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배드민턴 치고 뛰어다니고요, 어느 때 내가 미안해. 와, 내가 보기에 한 80대는 할아버지가 팍 하고 뛰고 허리에 띠두르고 뛰어다니는데 얼마나 살라고 저렇게 뛰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장 힘든 코스를 이겨내고 올라간 사람들은 그 뒤부터는 그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은요, 고난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심한 고생을 해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까지 그 전보다 더 하겠어 뭐, 이런 생각. 자신감이 붙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키워놓은 목사님들은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뭐 개척하는 마음으로 하지 뭐. 아주 그런 마음이 대단해요. 대단해.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오니까 교회가 줄어들 수가 없어. 왜냐? 어려움을 딛고 정복한 사람, 인내로서 정복한 사람. 목회자들 가운데도 보면 어려움이 오면 교회 비고 나가고 교회 비고 나가고 교회 비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 맨날 돌아다니다가 끝나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이기면은 미운정 고운정 다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인간과 그녀와 힘들고 어려워도 살고 나면 나중에 다 자식들이 잘해. 저희 엄마가 우리 애들한테 그랬대네. 우리 큰애한테, 얘야, 내가 죽은 다음에 아빠가 세장가 가면 너희들은 어떡하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 가라사대, 그거야 아빠의 생각이니까 상관없어요. 아빠의 사람이니까 나하고 가든 안 가든 상관없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뭐 그걸로 끝이죠 뭐. 그래서 안 가기로 했어요. 아이들의 생각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요, 시련의 과정을 이기고 인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복이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웃음은 누구에게 주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어느 때는 다 기쁘고 만족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영적인 생활이 자꾸 침체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걸 극복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과 복이 와요. 목회도 똑같아요. 목사인 나도 항상 기쁘고 항상 목회가 재밌는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들 때가 있는데요. 그걸 딛고 일어서고 나면 하나님의 웃음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행복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대단한 사업가, 어떤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전부 다 고비고비를 이기고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힘들다고 집어던진 사람이 아니라 고비고비를 잘 참고 인내하며 견딘 사람들은 꼭 그 일을 이루어내더라고. 하나님이 성공이라는 웃음을 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조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다고 좌절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 누가복음 18장 있는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 원한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구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속히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하세요. 그러나 세상 끝날에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얼마나 보겠느냐.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끝내 붙잡고 늘어지는 주님의 사람을 얼마나 보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에 인내는 소망의 예술이고 인내는 하나님의 웃음을 받게 되는 선물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웃음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믿음으로 순종하라. 두 번째 가서는 믿음으로 인내하라. 견뎌라. 마지막에 가서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꿈을 꿔라. 믿음과 꿈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웃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 법은 없어요. 꿈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웃음을 줘요. 꿈이 없이 이대로 모여서 이대로 살자 안 되거든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왜 고난이 많았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왜 아픔이 많았어요? 꿈이 커서 그래요. 꿈이 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다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요셉 좀 보세요. 창세기 37장 6절에 보니까 시작. 청하건대 내가 큰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요셉을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 얘기만 안 했어도 미움 안 받아. 그렇죠? 근데 꿈을 꾸고 꿈 얘기를 하니까 미워하는 거야. 할렐루야. 나도 교회 미래적인 얘기를 안 했으면 내가 미움을 안 받는데 미래적인 얘기를 자꾸 하니까 자꾸 미워하더라고. 요셉,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크게 성공시키는지 난 기대하고 있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다 같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꾸 크게 되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되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참 여러분 애들이요 꿈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부모가 그걸 기억해 줘야 돼. 자꾸 꿈 얘기를 하고 비전을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런 부모 있어요. 아이고 저건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지 애비하고 아주 큰 소리만 빵빵 친다고. 그 주둥이가 아니야. 그거는 애들은요 소망을 갖는 꿈이야. 꿈. 나 이런 사람 될 거야. 그게 황당한 꿈 같은데 지나고 보면 그걸 애들이 이룬다니까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내가 봐도요 황당한 꿈을 꾸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를 내가 이렇게 신방을 가봤더니 너 뭐 될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저기 그 모델이 될 거래요. 모델. 자기는 모델이 될 거래. 근데 모델이 될 건데 내가 앞만 봐도 모델은 아닌 거예요. 그 모델과를 자기가 가겠다는 거야. 자기가. 근데 그랬어요. 해봐라. 하는 데가 부딪혀봐라. 모델이 꼭 잘생겨야만 되는 건 아니다. 누가 아냐? 어그리 모델도 있다. 그러니까 못난이 모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고 뭔가 자기가 해볼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자꾸 줘야지 자꾸 이렇게 묶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꾸 뭔가 비전을 가져야죠. 제가 어저께 우리 그 공감마을 청년들과 함께 이제 저녁을 같이 하면서 쭉 미사리를 좀 갔다가 오면서 성안교회를 들려서 새로 건축하고 있는 교회. 거기를 들렸는데 그 교회는 부지가 우리 교회의 배예요. 우리 교회의 배가 되는 데라고요. 그러니까 지하를 다 파니까 굉장히 넓잖아요. 가보면 교회가 뭐 우리 교회 부지에 우리가 크게 졌다는 것 뿐이지 사실 예배당은 우리보다도 거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어저께 우리 청년들 가서 보니까 뭐 와 하고 감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 장학봉 목사가 그래. 예수마을교회 크다고 하는 놈들은 우리 교회 오면 이단이라 그러겠다. 그래. 절대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그런 것보다도 사람이 뭔가 비전과 꿈을 품고 가는 사람은요, 미래의 모든 걸 이루는 거예요. 다른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일반 교회와 가서 하는 걸 보면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을 가지고 교회가 움직일 거냐, 또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웃음으로 끝나느냐 슬픔으로 끝나느냐. 여러분들이 작은 그 정성과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서울 실용음악교를 세웠지만은 그 학교에 지금 가치가요, 세계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의 많은, 이것이 처음에 약한 것 같지만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다 길러지고 여기서 이 선생들이 나오고 이 아이들이 다 운영이 되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크게 교회에 영향을 줄 건가, 이 한국의 문화적인 영향을 얼마나 줄 거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드렸다 생각해 보면 문화 선교에 크게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그걸 꿈을 갖지 못하면 지금의 어떤 그 지엽적인 생각만 탁 가지고서 이건 뭐야 하는 어떤 이기적인 생각에 이렇게 붙들려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내가 꿈을 꿨는데 형의 볕단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그랬더니 내가 너보다 못하단 말이야? 이런 얘기죠. 12별과 해와 달이 나한테 절하던데 그랬더니 형들이 이제는 야, 엄마 아버지도 너한테 절한다는 거야? 이러면서 형들이 시기하는데 아버지는 기억해줬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의 꿈대로 그가 웃을 일이 생겼어 안 생겼어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가서 보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해내는 그 역사를 이루어낸다고요. 저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일을 우리가 이루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세요. 요셉이 한 말이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형님들은 나를 미워하고 형님들은 나를 시기했어요, 내 꿈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그 꿈을 저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형님들을 웃게 했죠. 형님의 조카들을 웃게 했죠. 아버지 어머니 다 살게 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누가 웃게 했느냐? 다 우리가 웃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웃음을 안겨주냐, 마침내 웃음을 주느냐, 꿈을 가지고 나가는 자예요. 그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워할 수 있고 시기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게 무서워서 머뭇머뭇대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겠어요? 큰 꿈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내가 우리 젊은이들을 만나서 계속 물어보는 게 꿈이 뭐냐? 너는 어떤 신랑감을 요구하냐? 너는 어떤 신부감을 요구하냐? 말을 안 해. 딱 말하면 난 이러이런 남자, 난 이러이런 여자. 그러면 딱 만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렇게 딱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거든요. 집을 고르려고 할 때도 방 3칸짜리를 보고 얘기하고 가야 3칸이 생기는 거야. 아무거나 그러면 지하방 얻어. 그러니까 사람이 벌써 딱 내가 이러이런 방을 얻어야 되겠다 계획을 갖고서 딱딱딱 가면 그 방을 얻어 못 얻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믿음은 비전입니다. 믿음은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냥 농사만 짓고 아버지 밑에서 목초것만 하려고 하던 사람이었던 이 사람을 하나님이 꾸집어내서 뭐라고 하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모든 땅이 내가 보는 땅이, 내가 발로 밟는 땅이 너와 내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요, 보세요. 하나님이 꿈을 잃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사람이 꿈을 잃어버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야, 하늘의 별 좀 봐라. 하늘의 별을 봐. 땅의 모래를 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딸의 모래같이 번성할 거다. 하나님은 계속 꿈을 주는 거예요.
계속 꿈을 준다니까. 예수 마을교회가 침체되는 방법 간단해요. 꿈이 없으면 끝나는 거야. 꿈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미래를 바라보고 계속 꿈을 꾸고 가야죠. 꿈을 꾸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년들한테도 그랬어요. 야, 너희들 꿈을 가지고 카페를 운영해. 선교하고 이거 가지고 선교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처음에는 망상 뭐 쭈삣쭈삣 하더니 탁 하고 그 아이디어를 어떤 사람이 다른 데서 하는 그 전도사가 와서 탁 애들한테 막 얘기도 하고 뭐 하니까 얘들이 이제 꿈을 가지고 해보니까 재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금요일 날부터 한대 또 주일날만 하더니 왜? 사역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사역이 되니까 하나님의 자기들이 보니까 솔솔 지돌 통장으로 솔솔 들어갔거든. 이게 선교비가 막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꿈을 가지면 뭔가 보이는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하니까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할 마음이 없다,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 아래로 내려가면 신발 벗는 게 귀찮다, 이런 사람은 꼭 안방도 신발 신고 들어갈 거예요. 얼마나 하다 보고 좋아요. 이렇게 그 의자를 조금 당겨서 위에다 다리 올려놔. 그러면 돼. 높여서 다리가 짧으면 거기다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면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도 흥하는 거예요. 아이들 자꾸 꿈을 갖게 해야 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이런 꿈을 갖고 자꾸 애들이 뭐 한다, 황당한 꿈을 갖는 것 같아도 그래, 능히 할 거야. 너 할 수 있어. 큰 사람이 돼봐. 이런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항상요 환상과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환상, 꿈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가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실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꿈을 꾸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처럼 뭔가 이루어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마음에 확신에 찬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마침내 여러분을 웃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책을 보면서도 저는 항상 꿈을 꿔요. 여러분들이 못 따라오겠지만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꾸는데 보니까 나는 꿈을 꾸고 있는데 다른 데는 지금 요 주변에 보니까 요즘에 막 연예인들 불러다가 뭐 전도 총동원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문화 사역이 대단하더구만. 여기 뭐 꽃제교회니 뭐 이런 데가 뭐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괜히 우리는 이렇쿵 쿵덕쿵 할 때 다른 데는 막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스케일을 조금 더 체계 있게 크게 하려고 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신다.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걸 분명히 믿으시고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은요 지혜와 지식이 타고난 사람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에 꿈이 없는 사람도 쓰지 않아요. 그 사람 많이 배웠다 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도 하나님이 꿈을 주잖아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른단다. 거기는 어마어마한 너희들에게 필요한 축복의 동산이란다. 계속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쫓아가는 건 뭐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요. 근데 거기만 가면 어마어마하단다, 엄청나단다. 하나님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광야요. 실상은 물도 없어. 실상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해. 그리고 기껏 보고 가는 건 구름 기둥 불 기둥이야. 손에 잡히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도 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것도 없어. 차라리 하나님이 쫙 회리 바람으로 딱 해가지고 샥 하고 옮겨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면 와, 우리 하나님 따봉 그럴 텐데 그러지도 않아. 계속 고난이야. 근데 하나님은 계속 뭐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른단다. 거기 가면 너희들은 어마어마하단다. 계속 하나님이 그걸 주니까 아유씨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비슷하지? 그러나 막상 그 땅을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한 사람이 가나안 포도를
두 사람이 메고 갈 정도, 두 사람도 못 맬 거예요. 아마 내가 여기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두 사람도 맬 수 없는 어마어마한 포도더라고. 여러분 모두도 꿈을 가지십시오. 웃을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믿음과 무슨 사람? 믿음과 무슨 사람? 순정의 사람. 믿음과 인내의 사람. 믿음과 꿈을 꾸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침내 뭘 안겨준다고? 뭘 안겨준다고? 웃음을 안겨준다.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서 웃는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송 우리 한 장 부르겠습니다.